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진짜 반갑게 인사해야 됩니다. 진짜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위에 자켓을 벗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7월과 8월 이 여름 더울 때는 이 하반기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 우리 특히 우리 남성분들 자켓을 안 입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복장으로 이 여름을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과거에는 영화에서나 볼만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아픔과 또 염려를 끼치게 되는 소식들이 있는데 5월 14일 날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제가 들은 날이 5월 14일이더라고요. 5월 14일에 한 20대 여성이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화장실로 이렇게 덮어서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태아를 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뉴스에 나왔는데 사실 처음이 아니죠. 몇 번 들었지만 제가 뉴스에서 직접 듣고 그 앞에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단식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일들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렇게 신생아를 해쳤다면 모르겠는데 엄마가 자기 배로 낳은 그 아이를 탯줄을 떼내고 스스로 그것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더 큰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아이가 아무리 못났고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 대한 본능적 사랑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아이들입니다. 근데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그 부모에게 버려진 이 아이, 그러면 이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 아이는 반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것도 부모의 손에 의해서 엄마의 손에 의해서 그 더러운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탯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겨지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그 누구도 너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너를 들판에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버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이고 또 우리에게 아픔인 것은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결혼식을 머리에 두고 있겠지만 사실은 태어난 날이잖아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뻐하고 또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갓난아이가 이렇게 아직 핏기가 다 갇히지 않은 갓난아이가 태어나는데 손가락이 5개고 발가락이 5개인 게 너무 신기하고 이 아이가 내하고 똑같이 생긴 건 더 신기하고 그래서 막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고 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온 사람들이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날은 태어난 날이죠. 그래서 그날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생일날 태어난 것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것 얼마나 가혹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피투성이가 되어져 버려진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실제로 고대 근동 사이에는 이와 같은 일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물로 씻기고 소금과 기름을 섞어서 닦아내고 깨끗한 강보로 이 아이를 싸서 보호하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이고 고대 근동사의 풍습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죠. 너무 연약하고 또 너무 귀한 아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탯줄을 누가 끊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씻겨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들판에 버려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는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때에 400년 동안 벌어져 있었을 때에 그때의 모습을 회상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한편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의 형편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모습이 마치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져 있는 신생아와 같은 그런 형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아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신생아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고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부모님을 의지하는 존재들이 신생아죠. 그런 아이가 지금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의 몸에서 나는 그 피냄새를 맡고 들판의 맹수들이 먹잇감을 찾아 어른거리며 찾아올 것입니다. 아마 그 주변에서는 이 신생아에게서 나는 그 피냄새를 킁킁거리며 찾아드는 그 맹수의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굶어서 죽게 될지 또 얼어서 죽게 될지 시간의 문제이지 이 피투성이의 신생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판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것 같은데 나 혼자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설 힘도 없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용기도 없고 주변에는 맹수의 소리가 매일매일 울리고 사람들이 다 맹수로 보이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집어삼키는 그런 들짐승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맹수의 밥이 될지 또 굶어서 얼어서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런 일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한 제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우리 교회 아이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신방을 갔는데 그 옆에 침대에 같이 누워 있더라고요. 누구냐 그러니까 친구인데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가다가 그게 넘어졌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다친 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전도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친해져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곧잘 하더라고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때가 되어서 집에 신방을 한번 가고 싶은데 목사님이 네 집 신방 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는 신방 오실 집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럼 너 어디서 자는데? 그러니까 온천장 저 골목 안에 있는 여관방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동생하고 둘이서 그 여관방에서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엄마라고 소개를 받은 여자가 셀 수 없이 많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유산들을 도박하는데 다 당진을 하고 매일 술로 그렇게 아이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가하다가 이 여관방에 이 두 아이를,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 두 아이를 여관방에 맡겨놓고 갔는데 1년에 한 번쯤 와가지고 그동안 밀린 뭐 여관비를 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그렇게 안 내가지고 여관 주인한테 나가라는 말도 듣고 뭐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가 된 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선생님 한 분하고 이 친구를 거뒀어요. 거두고 조그만 방을 하나 구해서, 여관이 아닌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이 그 여관방에 거한다라는 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정말 자기 자식들보다 더 사랑으로 살피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취직을 해서 올라갔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요. 기도가 되고, 들판에 버려졌던 피투성이 같은 그놈이 어디선가 잘 자라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오면 안 되겠지만 제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면 생기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투성이로 버려진 부모조차도 들판에 버려버린 이 신생아를 찾아와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나를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가장 축복받아야 될 날에 가장 큰 비극을 맞이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내가 다시 일어나니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살아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은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로 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버려진 신생아, 아직까지 핏기가 갇히지 않는,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이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 아이에게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떻게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고 희망이 생기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아이를 찾아오실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지나가실 때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갈 때에 모든 절망은 그때부터 희망으로 바뀌고, 모든 절망은 그때부터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일어난다고, 내가 일어설 수 있을 때는 일어서겠죠. 그런데 일어설 힘이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 곁을 지나가심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이 걸려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한 여인의 그 곁을 주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이름을 삭개오 의인이라고 지었지만,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독하게 살았던 그 삭개오의 곁을 우리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그 공허한 마음, 그 허기진 마음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수가성의 그 여인의 곁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비로소 그 여인에게 구원과 소망의 여명이 비춰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은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들판을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핏덩어리 이 어린아이를 발견한 게 아니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찾기 위하여 그 들판을 지나가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이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냥 찾아오시고 지나가기만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나갈 때에 네가 발짓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동사입니다. 이 라아라는 동사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유심히 자세하게 관찰하여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보고 저기 버려진 아이가 하나 있네 이렇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의 머리끝에서 발끝 하나를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빗덩어리 아이가 발버둥 치는 것을 본 겁니다. 이 아이가 발짓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지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해야지 그건 좀 살만할 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아직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이런 건 있잖아요. 아직 내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도 못합니다. 성경 읽어야지. 그건 정말 사치스러운 이야기예요. 너무 힘들 때는요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요 말씀도 귀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죠.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신생아 아이가 핏덩어리로 버려진 이 신생아 아이가 그 들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서 발부둥 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죠. 살고 싶어서 발부둥 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아직 의지도 일어나지 않고 아이가 인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직도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그 본능적으로 발부둥 치는 것은 살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발짓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핏덩이처럼 버려진 나의 발부둥 치는 그 발짓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언제 시작됩니까? 나의 발짓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자비로운 눈으로 나의 발부둥 치는 그것을 보실 때에 그 어린아이의 발짓 하나에서 이 아이의 열망을 다 읽어내십니다. 이 아이의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다 읽어내십니다. 이 아이가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다 읽어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조차 막혀서 나오지 않고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지만 내 안에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기에 몸부림치며 발짓할 때에 주님은 그 발짓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다 찾아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고 또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 가운데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그 인자한 귀로서 나에게 귀 기울이시니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한숨만 한번 훅 쉬면서 주여 해도 그 한숨 속에서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살기를 바라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짓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 발견되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결국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지나가시며 우리를 발견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발짓하는 그 발부둥치는 우리의 열망을 주님이 보시고 살려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로 버려진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 나오지요.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노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두 번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죠. 마치 너 안 살면 죽어. 이 정도도 못 견뎌. 살아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내.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 말씀하십니다. 두 번 말씀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너무 강조한다는 겁니다. 꼭 이거 알아라 라는 말이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피투성이라는 거 내가 알아. 지금 네가 이 들판에 버려져 있잖아. 그래서 네 부모도 너를 모르고 있고 네 엄마도 너를 모르고 네 주변에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가 지금 이 들판에서 이 고통스럽게 두렵게 이렇게 울고 있는 이거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나는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피투성이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 네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네가 어떤 절망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몰라주실 때, 주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여러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를 피투성이 같은 어린아이가 들판에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려버리시고 들판에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마저도 원망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너의 공포,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피투성이라는 거 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좀 주제를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어떤 형편인 줄 아니?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 네가 알아야 돼. 네가 사랑하는 거, 네가 의지하는 거, 네가 의존하였던 그 모든 거 지금 어디 있어? 그것이라면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믿었던 그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라면 든든한 나의 우방이 되고 그 나라라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들이, 그 민족들이, 그 군대가 지금 어디 있느냐? 버려지지 않았냐? 그렇게 의지하였던 애굽에게 버려졌고 그렇게 의지하였던 바벨론에게 버려졌고 네가 하나님 외에 섬겼던 그 수많은 거짓된 우상들에게 버려지지 않느냐? 바로 네가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그 아이와 같은 존재다. 너 그거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그거 붙잡을래? 라는 겁니다. 돈을 붙잡고 살았는데 돈이 나를 버렸어요. 이 땅의 권력을 붙잡고 살았는데 권력이 나를 버렸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의지하였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의지하였습니다. 그 친구라면 영원히 나와 함께 갈 줄 알았는데 나를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것이죠. 그건 붙잡을 게 아니라 네가 붙잡고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놔라. 그거 다 버려라. 네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충고를 하시는 것이죠. 또 무엇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꼭 살아. 죽지 말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진짜 너무 가혹하죠. 지금 이 피투성이 아이가 지금 살고 싶지 않겠어요?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고 밥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누군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들짐승들의 먹이로 잡혀먹을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힘들더라도 너 견뎌내, 힘들더라도 살아있어,
꼭 살아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죠. 누군가 스스로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가야지. 죽을 힘 다해가지고 살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들이 그거 몰라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고 싶은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들도요, 죽음이 무서워요. 죽는다는 게 엄청나게 공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이 인간들에게 내린, 죄로 인하여 내린 형벌 가운데 제일 큰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꿈이 있으면 살 수 있대요. 비전이 있으면 살 수 있대요. 여러분, 그건요 일반적인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꿈을 꾸고 싶어도 꿈을 꿀 능력이 없습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싶어도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아이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 아이들의 형편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살려놓아야, 살아나야 꿈을 꾸고 살아나야 비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다시 일어나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애타는 갈망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끔찍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명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이 신생아 아이, 이 피투성이 같은 아이에게 살아있으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생명의 주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생명 너에게 줄게. 내가 생명력을 부어줄게. 내가 주는 그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어. 내가 주는 이 능력의 생명력으로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 말은 살아있으라 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주님이 내 생명 줄게, 내 생명을 너에게 줄 거니까 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져 죽는 우리에게 주님 생명 부어주셔서 이 생명으로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절망이 크면요 절대 못 일어납니다. 너무 실망이 크고 너무 큰 고난이 있으면요 스스로 못 살아납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이 오셔서 그 생명 주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요, 그 당시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이 말은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하나의 관용어구였어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수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였어요. 그 의미가 어떨 때 사용하는 관용어구냐면 고아를 입양할 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관용어구를 썼다고 합니다. 저도 책 보고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 살려줄게 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너를 입양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엄마가 탯줄도 끊어주지 않고 들판에 먹이로 던져버린 이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 입양할게, 그래서 너를 내가 내 자녀 삼는다, 내가 너를 정말 예쁘고 건강하게 키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피투성이 같은 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입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더 감동적인데 제가 그건 다음에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입양만 한 게 아니라 옷 입히시고 귀걸이 끼우시고 온갖 아름다운 것들 다 지장하여서 왕후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판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정말 여겨지시는 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나를 외면하고 정말 나에게 정말 믿음을 주었던 친구에게도 버림을 받고 들판에 버려져서 들짐승 소리에 그 맹수들의 소리에 두려워 떨고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내게 이르노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입양해서 내 자녀 삼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